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판 그러한 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죠.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부인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가 태 안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의 태 안에는 두 민족이 있다, 두 국민이 있다.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그렇게 주시지요. 그래서 해산하는 날이 되었는데 그 해산하는 날에 쌍둥이가 나옵니다. 쌍둥이가 나오는데 처음에 나온 자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외모에 털이 많고 그리고 외모가 붉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이름을 에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쌍둥이니까 이제 그 뒤에 또 따라 나오는 자가 있죠. 그 뒤따라 나오는 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뭐를 잡고 나와요? 그 앞에 나온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옵니다. 그래서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해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에서는 몸이 붉고 또 그 몸에 털이 많아서 이 외형대로 아주 외형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제 아주 능숙한 사냥꾼이 됩니다.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지내는 그런 들 사람이 되었어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장막에 머물러 거주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냐면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에서가 사냥해 온 그 짐승들을 이삭이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냐면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늘 장막에 머물면서 조용한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하루는 야곱이 집안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들어옵니다. 이게 너무 이제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바로 그때 에서가 야곱에게 나 팥죽 한 그릇만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의 장자권을 나에게 주면은 팔면은 내가 이 팥죽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죠. 자, 이 야곱은요 어떠한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장자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나왔더라면 내가 장자가 되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고 그 장자의 축복권이 어떠한 것인가 야곱은 그것을 어머니로부터 장막에서 계속 들었을 겁니다. 그 장자의 직분이라고 하는 그 직분 속에 장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알면서 깨닫게 되면서 내가 장자였더라면 내가 그 축복을 받았을 텐데 하는 그러한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했을 때 바로 그 틈을 타서 야곱이 에서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의 그 장자권을 나에게 팔면 내가 이 팥죽
한 그릇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었어요. 그 축복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삭이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는 그 기도가 나오는데 그 축복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거기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 27장 27절 29절로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준 축복이 있어요. 이것은 장자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7장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복의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는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삭이 장자에게 주는 그런 축복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의 제목을, 이 축복의 내용을 여러분들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다 한번 그렇게 매일매일 한번, 아니면 기회가 달 때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 손을 얹고 이 축복의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장자에게 주는 그런 아주 특별한 축복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야곱에게 이 축복의 기도를 받죠. 그런데 야곱이 나중에 그의 아들 요셉에게 축복 기도를 또 해줍니다. 12아들에게 다 마지막에 축복 기도 해주는데, 그 중에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 축복 기도가 12아들 중에서 주었던 축복 기도 중에서 가장 좋은 그런 축복 기도거든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꼭 표시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것도 아주 야곱이 요셉에게 정말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축복한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 잘 표시를 해두세요. 그리고 자녀들 위해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장자가 받는 그런 축복의 내용이었어요. 야곱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그 축복이 지금 그 장자에게로 넘어온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리브가가 야곱에게 다 알려주면서 이 장자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에 대해서 그거를 야곱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그것을 들으면서 그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형 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느냐? 장자권을 팥죽에 팔려고 하는 그것이 말이나 되는 내용이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배고픈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팥죽 한 그릇을 받는 대신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주어버렸어요. 서로 맹세했어요. 자, 네가 나에게 팥죽 한 그릇 주면은 나는 나에게 있는 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겠다라고 서로 이렇게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팥죽과 장자의 명분을 서로 이렇게 바꿨어요.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 절에 뭐라고 성경이 거기에 덧붙이고 있냐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권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에서는 별거 아닌 거로 생각했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까짓 거 팥죽 한 그릇에 팔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 오늘 읽은 그러한 장자권을 판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복이 있다. 우리 가문에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주시는 이 복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사모하는 그 야곱의 간절한 마음,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그 복에 대하여서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믿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야곱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야복강의 기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아요? 야곱이 천사와 만나가지고 씨름을 하죠. 밤이 새도록 천사와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그만 나 좀 놔주라고, 내가 이제 가야 된다고 그랬을 때 야곱이 뭐라고 해요?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죠. 그래서 그 환도뼈가 부러지게 됩니다. 그 환도뼈가 어떠한 뼈인가요? 사전을 찾아보면은 엉덩이하고 무릎 사이에 있는 뼈예요. 그러니까 허벅지가 부러진 거예요. 자기 허벅지가 부러질 정도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형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내가 고향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이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그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고향 땅에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가족들과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간절히 사모한 거예요. 얼마만큼 사모했냐면요, 자기 허벅다리 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사모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원한다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복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축복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더 간절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그 마음,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마음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방법이 과연 올바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야곱의 방법, 과연 옳은 것일까?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 모습은 참 좋지만 그 방법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 방법은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냐면, 자기가 그 하나님의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이 어떠한 일을 했냐면 에서의 장자권을 뺏은 거죠. 에서가 받아야 할 그 복을 야곱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뺏은 거예요.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장자권을 뺏은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정말 나도 야곱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복을 소원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알고 내가 믿고는 있지만 정말로 내 마음속에 간절함이 없었던 그 간절함을 내가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참 좋은 것인데, 성도 여러분, 내가 복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복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생각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방법이야 어떻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그 방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꼭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방법을 꼭 찾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일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복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없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무슨 방법이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은 없는지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요, 야곱의 방법이에요. 옳지 못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찾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그런 에서의 태도입니다. 에서는 장자예요. 장자는 그 가정의 신앙을 잘 이어받고 그 신앙을 후손들에게 잘 전달해 주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장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자에게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있어요. 이삭이 장자에게 주는 특별한 복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야곱이 요셉에게 주는, 요셉이 장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장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요셉이 가장 사랑했던 그 아내의 첫 아들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 그 둘째 동생이 또 베냐민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특별한 그런 그 복이 있어요. 이 장자의 자리는 아주 귀중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배고프니까 이 팥죽 한 그릇 정도로 바꾸어도 된다라고 여길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여겨봤습니다. 에서는 장자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자의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긴 거, 이게 참 잘못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직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이 있었냐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은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대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리스도인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우리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게 얻어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있나요?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죠. 목사의 직분, 장로, 권사, 집사, 교사, 부장, 총무, 교사, 회장, 구역장, 강사, 임원, 여러 가지 이런 직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직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 가지 직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하게 서게 되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우리는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직분,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 에서처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얼마든지 포기하고 얼마든지 중단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찾는 우리 필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에서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소중한 직분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기는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